오늘은 잘부터만 있어도 사랑받는다, 잘부터만 있어도 사랑받는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나무에만 잘 붙어 있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과 기쁨입니다.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고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그럼 가지는 누굴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포도나무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놓고 풀면 참 쉽고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눈에 띄는 활동이 없어 보이는데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대충대충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윗사람 눈치 보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좋은 성적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맨날 학원과 독서실에 쫓아다니면서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열매가 많은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것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는 더럽게 안 했지만 또 마트 배달을 한다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적 장학금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절대로 딴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직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을 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 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잘 붙어만 있어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쉽게 인정을 받습니다. 학교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어도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열매를 맺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쉽게 말해 귀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첫 번째 한 짓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붙어 있는다.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뭇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말씀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나요? 예수님을 떠나면 잘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에 내 돈하고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다니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저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도 육신을 따라 일을 하면 육신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또 예쁜 여성, 멋진 남성을 만났는데 믿음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이러한 현상을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나쁜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육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참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을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하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실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10번 이상 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문제를 틀렸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몇 개 바꾸면 다른 문제인 줄 알고 딴짓을 하다가 틀려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두 번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한두 개만 틀려도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잘 해봐야 본전입니다. 자, 이만큼 수준에서 문제를 한번 틀려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래봐야 다시 본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면 되든지 해답이 보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대충 알지만 해답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관식 수업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충 0이나 1 또는 -1 이렇게 적으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을 맞춰도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도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식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을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세월이 손살같이 빠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성경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틀린 문제를 10번 이상씩 틀리지 말고 한두 번 틀리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제가 풀었던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자꾸만 저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때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의 정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6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는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 예수님께 떨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개고생하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놀고 먹는 백수라도 집에만 있으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줍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기본적인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희에게 그대로 채워줄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외롭고 힘드셨겠구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라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실제로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아세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진짜로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는
든든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아빠 하나님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외롭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 않으면 기쁜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외롭지 않으세요? 참 신기한 게 우리에게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믿게만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오면 안 예뻐 보이는 게 없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고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외로운가요?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다 그럴 때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호칭을 쓰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고, 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나이를 극복한 친구 사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친구는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코드만 잘 맞으면 멋진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짱이고 사랑짱인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너무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힘내라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 편을 들어주면 그래도 최소한 중고등부에서 그 아이를 괴롭힐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꼴은 이래도 중고등부 전도사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금방지게 표현을 한다면 전도사가 자기 편을 해주는데 누가 덤비겠어요? 그죠? 일부러 한판 뜨자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덤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읽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강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마저 쌩까버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잘만 붙어 있어도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만 있어도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